만 더 하고 이제 또 바꿔나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크리스찬 학교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진 학교 있죠. 어디요? 네? 연세대학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느냐면 이 토프뉴마 성령이 역사할 때 주께서 이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실 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갈라디아서 5장을 열어보십시오. (5장 16절) 이하에서부터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건 바로 누구와 연합해 사는 거예요? 주의 영과 연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못하느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다 같이 읽으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욕심이나 유혹이 올 때 그걸 안 하려고 안 하겠다 그래요. 뭘로? 자기 의지로. 근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팔자쏘관이다 그래요. 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팔자쏘관.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어느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의지가 육신적인 소욕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욕심을 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막아버리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 문제를 지금 철저하게 다루는데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절벽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하고 어느 선까지를 잘라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걸 학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부터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지금 시작한 겁니까? 토프니마와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을 잘라버리려면 생각만으로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해방을 받았는데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잘라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그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18절 이 구절이 참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왜 율법을 거기 만일을 붙여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만일을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관계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문제 삼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한 거기서 올 것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만일을 붙여놓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착각 증세가 있는 사람 때문에 만일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미 사망하고는 끝나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사망이 끝났으니까 막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자, 것과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어디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밑바닥까지 다 이제는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컵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어디를 다 쪼개봅니까?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아주 생각의 바닥을 다 뒤집어놔 버린다고요.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고 나면은요, 오히려 엄청난 어떤 그 갈등과 엄청난 그 당혹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과정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육신의 소욕이 막 발동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버립니까?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좋은 것을 보고서도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터널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터널. 꼼짝 못하고 하긴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과거에 주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들쑤셔놓는 때예요. 현저하니 그 첫 번째 손으로 꼽아보세요. 음행과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미 도사 됐어요? 같이 읽지 않은데 왜 그렇게 조용해요? 다 같이 읽으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손 음행, 꼽으세요. 손 꼽으세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주 더럽고 안 입고 메시고 와서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 또 못하라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는 못한다고. 왜 못하느냐?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요, 아담의 치유야, 아담. 난 처음에 아담의 치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게 뭐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 왜 내가 모르는 소리 자꾸 떠드니까. 그 모르는 게 좋다고. 나중에 봤더니 진짜 모르는 게 날 뻔했는데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 될 뻔했으니까 이제 알아도 돼요. 자, 안이 꺾고 메시 꺾고 더럽고 시사하고 또요 유치하고 또 하나 있어. 다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발전 과정을 모르니까 새벽에 성경책 낀 사람 택시기사 차 안 세워요. 안경 쓴 사람도 안 세워요. 그렇죠? 세우는데 옥리배기도 안 세운다고 그러죠. 곱슬머리를 안 세워져. 근데 성경책 끼웠다고 그러면은 1호로 안 세워져. 재수없다고. 재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뭐냐, 크는 도중에는 이게 다 낱낱이 나와요. 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인신이 좋아가지고 발이 빠지면서도 자기 집까지 걸어간 사람이 큰 길에서 내린 사람이, 아, 예수 믿구나, 왜 그렇게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골목까지 가자, 안 가면 고발한다까지 나온다. 내가 보니까. 네? 실제 싸움을 한번 말려준 적도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안 하고. 네?
봐보세요. 왜 그런 과정이 나오느냐? 그 훈련이에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면서 뭘 보느냐?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봐요, 자기. 야, 나는 참, 누구다?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고 삭삭거려도 구제불능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죄인이라 소리가 입에서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그건 끝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것을 잘라버립니다, 도중에.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냐? 여러분들이 세월이 더 지나고 봐보세요. 과연 형무소에, 교도소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고. 그렇다고, 야, 보고 이제 인정했으니까 막 하자. 그랬다가 큰일 난다고 그랬죠, 아까?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지 못 받는다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러면 사람의 법으로 볼 때 나는 100점이다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또. 세상 도덕법으로 봐도 하자 없느냐 있느냐 하면 하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네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 거라고 그래요. 자, 성령에 소욕하고 육신에 소욕하고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만일이라고 써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변화됩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그 속에서 안팎으로 분규가 일어나고 정말 세상 사람이 봐도 저렇게 문제가 있느냐 하는 가운데 씨가 그러면은요 결국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발전을 해서 변화를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못하고 있는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겪는 고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보는 그 안타까움이 또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처리될 문제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씨가 하나님께로 난 씨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제 봐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죠 벌써? 이미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무슨 문제가 오냐? 육신의 소욕을 막 발동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못하게 하면서 밀고 땡기는 가운데 혈과 육의 것을 버리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로 점점 발전시켜 나와요. 점점 발전시켜 나와요. 이미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이미 변화된 자예요. 변화됐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은 안 돼요. 앞으로 여호수아 구약 가게 하면서 쭉 할 때가 있겠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서도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놓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한꺼번에 뽑아내버리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악한 거라고 그래서요. 갑자기 다 뽑아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다 뽑아버리면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것을 점점 버리고 자르게 만듭니다.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게 만드느냐? 안타까워서 눈으로 보면서도 자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거 자를 때는요. 그 안타까움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쪽으로 변화를 시켜가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는 인간의 혈과 육은 참으로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을 해갑니다. 근데 문제는 딱 봐보세요.
가난한 자는 누구에 의해서 가난해진다고요? 역격이니까 인바이비시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는 단수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이미 더하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이 더하게 된 사람이다. 이 성령과 연합이 된 가난한 자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는 자예요. 가난을 누구하고 느끼냐? 성령과 함께 그 가난한 상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와 그 시보함은 바로 이런 데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 각자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 함께 있어요? 이 토프뉴마 성령과 함께,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금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닌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의 이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해져 있는 사람. 자, 아까 하나님 나라는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에서 21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유업으로 받는 때가 언제냐? 다 같이 에스틴, 동사, 식설법, 현재, 능동태. 지금 우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소유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혈과 육에서 이 성령에 의한 역사를 따라가려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딱팔딱 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인간적인 개성이 너무 강하고 뚜렷하다가 보니까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은 왜 그걸 덮어줍니까? 왜 덮어줘요? 베드로는 그 성격이 노출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그 뛰는 성격이, 날뛰는 성격이 잠자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날뛴 게 어디입니까? 내가 주를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얘기한 게,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뛴 꼬리, 마지막 처참해진 데가 어디예요? 주님 앞에서 거짓말해버렸죠. 주님 앞에서 저주해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 얌전해졌죠? 뭘로 변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책망받은 적이 없지만 주님은 어디를 봅니까? 가룟 유다의 속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쉬지 아니하고 계속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는 모든 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불변합니다. 네. 그런 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진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가난해지자. 자, 그러면은요, 봐보세요. 자,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에? 5장 몇 절에? 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가 몇 절이에요? 21절이죠, 21절. 아이고, 큰일 났어. 그냥 눈으로 보는데도 그냥 헛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세요? 가난한 자 되세요? 네?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를 가난한 자 만들었어요? 부유한 자 만들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을 지금 자꾸 없애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도 가난해진다. 알겠어요? 이 가난한 자의 개념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제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대봉박두.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육신의 소욕, 아까 몇 가지 나왔어요? 손으로 꼽았더니? 15가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수백 가지가 나와, 수천 가지 나온다. 변덕 죽을 두사는 것도 거기 나온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점점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것은 뭘로 바뀝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열매. 이쪽으로는 점점 뭐가 돼가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게 된다면 천국은 지금 너희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주어놓고 그리고 시작해가서 네 거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식을 낳는데요, 부모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누구냐? 자식이에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땅이 많은 사람은 땅 역부로 데리고 나가봐야죠. 아이가 뭐 관심이 있어요? 갚아주고 보여주고 심지어 은행까지 데려가서 대우받는 것도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가 알아요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안다고. 우리 아이한테 야 아빠가 재산이 얼마나 아느냐? 이러고 얘기하고 걔는 관심이 없어. 조립식 장난감에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엄청난 모든 소유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아직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해서 아직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반비례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 부여하지를 못합니다. 오기를 원한다고. 내 수준에 오기를 원한다고.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내 수준에 오기를 원하고 나보다 앞서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는 그분에 대해서 미쳤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쁘기 때문에. 자, 이 가난하다 한번 열어봐요. 4434번.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어요. 907페이지 콩쿨당서 열어봐보세요. 907페이지. 아니 이거 말고 신약부터 봐봐요. 신약. 자, 신약에서 이 가난이 다 같이 푸토케이야, 가난. 아주 붙어 다녀. 그래서 푸토케이야. 고린도후서 8장 2절 9절 보면요, 이 푸토케이야가 예수님도 이 붙어 다니는 푸토케이야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이란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느냐? 자, 여기 8장 9절 두 단어가 나오죠? 푸토케이야. 둘 다 가난하다. 그 다음 내려가 봐야죠. 올려봐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이 또 나와요. 자, 그럼 봐보세요. 누가복음에서 나사로가 한글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지하고 가난한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거지하고 같은 동의합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친구가 됩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어요? 거지기 때문에 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돈으로도 못 가요에다가 뭣도 하나 집어넣으라고요? 돈 없어도 못 가요를 집어넣으라고. 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됩니까? 복음이 전파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가난한 개념을 어디까지가 가난한 겁니까? 어디까지가 가난한 거예요? 제가 왜 이 가난한 단어만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느냐 하면 달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압박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뛰는데 이북에까지 쫓아갔다 왔다 하고 학생들까지 들먹이게 만들고 왜 그러느냐? 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이 해석을 못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데모만 했다면 컬피터면은 어느 교파, 어느 교단 들먹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일에 앞장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게 어떤 나사로냐? 거지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바로 봐보세요. 좀 내려봐봐요. 자, 다시 내려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열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윤영문의 주 예수 처음부터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윤영문이 알거니와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윤영문이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윤영문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윤영문이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원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자로 알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웠느냐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예수님 가난해진 건 언제부터 가난해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난하게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각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부유한 자예요. 근데 만나지는 사람마다 만나고 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그러면 가난해지면 가난한 대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말이,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9절. 두 군데 이외에는 예수님 가난한 분이라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가난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난뱅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 이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지금 나옵니다. 푸토코스에. 나같이 푸토코스. 네. 누가복음
14장 한번 열어봐보세요.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14장) 14절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다시.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윤영문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윤영문에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의인은 뭐가 의인이에요? 뭐가 의인입니까 거기서? 가난한 자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자, 이 의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 네? 거기 의인들 대상을 보란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봐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자,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도 그래도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서로 있으면은 오늘은 자네가 사고 내일은 내가 사고 모레는 누가 사고 돌아가면서 사기하죠. 지금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이냐 아니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당 간다고 그래요. 천당. 극락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좋은 줄 알지만 이거 맨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에 TV를 시간이 있어서 이제 잠깐 보고 있노라니까 전직 경찰관이 탑골공원인가? 거기에 그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저 사람 말이야 야가 빠져가지고 승진할 때 승진 점수 잘 받으려고 그짓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는 뭐라고도 내가 하겠다 해서 1년을 하다가 사표 내버렸어요. 사표 내니까 승진하려고 한다 하고 모함하던 사람들이 합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비닐하우스가 살고 이제 구좌 10,000원, 5,000원, 3,000원, 2,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구좌를 알려줘가지고 그러는데 한 150명 정도가 좋아주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게 집 파는 돈에서 나온 이자가 지금 거기 같이 더하기 돼서 들어간다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디 갈 사람이에요? 이제? 결정 났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길 가다가 거지가 비 오는 날 흙탕물 속에 빠져 있는데도 돈 안 주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줍니까? 더 돈깍쟁이야, 더. 내가 그랬죠? 내가 집사 때 영등포까지 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여의도 다리 건너기 전에 옆에 주유소 있는데 그 옆에 어느 2층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예수를 난 안 믿는다고 저주를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교회가 멀어서 못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비가 아마 이번같이 아마 집중호우가 쏟아질 거나 봐. 순복음교회 근처에 어느 거지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거지인지 환자인지 모르겠더래. 예배 시간분이라고 시계를 보고 쫓아가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덮어주다가 보니까 어딜 못 갔어요, 막. 거룩한 주일 예배를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택시도 못 태우고 버스비만 달랑달랑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고 덮어주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또 못 본 척도 다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는 시험 들어놓으라고. 그래서 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서 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라. 그래도 예수 믿어라. 당신의 그 선행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씨가 누군지를 당신이 확인해 봤느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실패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자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난한 자. 성경은 세상적인 가난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법으로도 가난한 자는 구제해줘야 되고 세상법으로도 가난한 자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안 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도와주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뭘 그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 대접하라고요? 가난한 자, 병신들, 저는 자, 소경들. 규모글은 왜 안 들어갔어요, 또 거기에? 쓰나 마나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의인들. 저는 자, 병신, 귀머거리, 소경 전부 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매나, 맹인들,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어요. 어제 공부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소경을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그럼 맹인들이었느냐?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 소경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소경을 고친다고 그럴 때 자기가 혹시 소경이 아닌가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 아주 헬라어까지 들먹거려요. 쿠토코스, 가난한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개혁을 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재벌들을 때려부셔야 된다. 그건 공산주의 이념이지 기독교 이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정권을 잡은 자와 더불어 불의를 나무라다가 죽어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뭐로 온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그랬지 헤롯하고 싸우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뭐로 온 자예요? 복음 전하러 오신 자예요. 우리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복음 전하라고 불렀지 나가서 세상하고 들어부터 싸우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요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가 있을 때 사이에 내가 있다 하면은요 어느 쪽에도 원수를 칠 수가 없어요. 어느 쪽에도 나하고 기질이 안 맞는다고 해서 원수를 만들 수가 없다고. 왜? 이쪽 집단은 부유한 존재고 이쪽 집단은 가난한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이쪽 편 든다고 이쪽을 공박을 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복음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전하는 복음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왜 그래요? 내가 이쪽을 공부하고 이쪽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는 그러면 도와주었느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내 것도 아닌데 도와주라고 그러느냐? 너는 그러면 뭐하러 여기 왔느냐 그 말이에요. 뭐하러 여기 와서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되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수를 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가 사업을 하는데 장로입니다.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돈 얼마 썼어 그래. 얼마 썼어. 알아요. 세상 사람 더 잘 알아요. 장로 한 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고 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장로 중에 사기꾼들이 참 많더라 그래.
목사 중에 사기꾼들이 참 많더라 그래. 왜? 나가서 세상 이러는데 나는 예수 이름을 내놨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나가요. 나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장사할 때에는 예수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할 자신이 있거든. 붙이세요. 장사를 한다는 건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마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장사해서 미치려고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전 지겹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물건 깎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래. 미친다 소리 하지 말라. 그거 거짓말 아니냐고 얘기해요. 이익이 덜 남는다고 얘기해라. 깎아주기 싫거든. 솔직하게 얘기해라. 다른 가게가 물어보십시오. 다른 가게 1000원 받는데 800원 해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익이 덜 남는다고 하지 미친다고 하지 말라. 원가가 얼마인지 당신 알고 있으면서 왜 거짓말 하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아가서 하는 건 자기 개인 일이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든 재벌이 되든 뭘 하든 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이 우선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예수 이름을 쓰세요. 그러나 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있거든 예수 이름 쓰지 마세요. 어느 편에도 우리는 가담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A편도 되고 B편도 다 돼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편도 가담하지 말아요. 왜?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가난한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니 주님을 영접하고도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신약에서 갑자기 헬라어로 푸토코스가 나오니까 사회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헬라어에 푸토코스까지 들먹어 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난 하지 말라고. 복음이 맥힌다고 말해요. 그 사람 나가는 교회 부자도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나가는 교회 부자는 내버려 두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돈을 쓰면서 나가서 가난한 자를 위해 싸워요. 뭐라고 그러느냐 가난한 자들이. 알고 봤더니 아이고 그 아버지 부자더라.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주는 걸로 안 산다고요? 뭘로 먹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가난한 자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구약 배경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재에 가보세요. 자, 쳐봐봐요. 다 같이 아나 모르나? 이 아나를 모르면 아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요 단어가 몇 번이에요? 6031번이에요. 6031번. 이 단어는 한번 읽어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뒤에 있죠? 네. 고난당하다. 또 곤란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상하다. 욕보이다. 낮추시다. 굽히다. 번곡해 하다. 환난을 받다. 겸비케 하다. 복종하다. 이 단어가 자 이제 봐봐요. 돌려봐봐요. 다른 거 비치라니까? 자 봐보세요. 아나부 이 단어도 온유한 겸손 아닌데 좀 되네. 6031번 어디서 왔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아나. 모르나요? 아나요? 아나죠? 거기서 왔어요. 다음 봐봐요. 아이브 온유한도 어디서 왔어요? 아나에서 왔어요. 6038번 온유하고 겸손함도 6035번에서 왔어요. 아나부. 예? 아나부 온유한 겸손함. 떠올려 봐보세요. 다 같이 오니. 예. 고난. 요것도 6031번에서 왔어요. 다음에 이쪽에 아니. 가난한. 요 단어도 6032번에서 왔어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요.
자, 이제 저쪽 가봐. 아니, 왜? 네. 자, 온유한 겸손한을요, 아나브를 구약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나 봐보세요. 온유하다, 또, 가난한, 겸손한, 곤고한, 겸손한, 또, 빈곤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난뱅이가 누구냐 하면은, 자,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요.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그러면 다른 말로 이 사람 모세는 가난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온유한 자 나오죠? 온유한 자. 그럼 구약에서 모세는 가난뱅이. 모세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세 가난뱅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좀 모른다구나 좀 앉았지. 뭘 또 그냥 공산주의 혁명 이론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예수까지 접목을 시켜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또 가난한 걸 모르니까 가난한 자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론이 그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경을 데려다가 점심이나 아침이나 저녁을 배워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갚으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데는요,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500여 명을 찾아낸 것이 예수님 부활할 때 공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도록 돼 있는데도 뭐를 했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았더니 그들이 나타난 것이 부활하는데 더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름 잘 지어가지고 아들, 딸 출세시키려는 것이나 천주교인들 영세명 잘 받아가지고 천국 갈 때 더하게 하려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가난한 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걸 보고 가난한 사람으로 이게 가난한 사람. 그런데 가난한 영어는 뭐라고 하냐? 푸어. 그것도 가난한 거예요. 거지는 깡통창게 거지고 가난한 거는 남보다 돈이 많지 않으면 가난한 거고. 한국에 거지가요, 여러 거지가 있어요. 없어서 거지도 있지만 있는데 거지가 있어. 있는데 거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거지예요. 그게 늘 거지요. 그래서 늘 거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에 전혀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늘 거지. 항상 거지예요. 이 모세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11장 23절부터) (11장 23절) 쭉 읽으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서 거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혈과육의 기준을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저 무조건 가난한 자. 항상 늙은이가 있는 것 같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은 가난한 자다. 왜?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우는 자는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도덕, 철학 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설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인간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가 유행이냐? 성도들 비율을 맞춰야 한다.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사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희끼리 좋자고 하는 것은 자기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 설교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설교학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설교지. 뭐를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설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찢어졌는데 배운 사람들 교회가 따로 생겼어요. 따로. 주일학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재벌이 몇 명, 헌금을 11조를 얼마 이상 하는 사람이 몇 명,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치가가 몇 명, 교수가 몇 명,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구분이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데에도 세상의 학식, 세상의 돈, 얼마나 행세를 하느냐, 그 사람 오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할 거냐, 헌금이 얼마나 올 거냐.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안 돼요. 디모데전서에 장로와 집사를 아무리 임명하는 게 있어도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였지만은 예수님 멱살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멱살 못 잡는 겁니다. 어디서 장로가 목사의 멱살을 잡고 장로가 목사를 내쫓고 합니까? 교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장로들이 목사보다 세니까 그래요. 뭐 때문에 유지됐느냐?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됐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내쫓기는데도 다른 교회에서 눈치 보고 있어요. 난 내가 전도사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한국에서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장로들은 깔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장로들이 얼마나 센지 말을 못한다고. 예전에 그랬어요. 대구는 대구탕이다 그랬어요. 썩은 대구다 그랬어요. 목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기준으로 나조라고 세웠을 때에는 그들이 멱살을 잡습니다. 어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공부하고 그래요? 나 잡히게끔 됐을 때 잡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자기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모세 다 내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난한 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되려면은, 겸손한 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온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끝내고 나서 온유한 자를 바로 연결해 나갈 겁니다만. 자, 몇 번에서 왔다고요? 6031번에서 나왔어요. 자, 봐보세요. 6031. 그렇죠. 구약. 내놔봐요. 자,
여기 쭉 더 이쪽 가봐, 이쪽. 이쪽을 내놓으라니까. 자, 왕상 11장 39절 봐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9절. 구약성경 534페이지. 예, 다 같이.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괴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나. 예, 아나. 괴롭게 하나. 어떻게 낳는다?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된 것은 뭐냐? 온유하고 된 걸 얘기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갖다가 바꿔놔버리니까 무조건 가난한만 나와버리니까, 문맥의 흐름을 모르고 무조건 가난하다.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가난, 그거는 풀어버려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부요한 자가 되었는데, 욥기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욥이 자기의 오만함이 나온다. 내가 언제 고아나 과부를 괴롭혔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까? 내가 언제 누구 것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것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욥은 올바른 고백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배경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변론 좀 했으면 좋겠다까지 발전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말로는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나가 사는 건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거, 내 경우에 이 아나, 이 고난당하다 하는 얘기는 옛날 가지고 있던 재산 몽땅 없앤 것도 뭐예요? 아나.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당한 거예요. 곤란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날 뭐 만들었느냐? 내 입에서 예전에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으니까. 나 추워질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이유가 없었어요. 경상도 말로 참 성경적인 거 있어. 욕보시라고. 욕봤다고. 예? 겸비케하다, 복종하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나부, 다 같이 아나부, 예?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이제 합격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할 때 그가 무엇을 통과했어요? 이 아나의 과정, 고난당하고 낮아진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갈 수 있었어요. 모세가 40세 애굽을 도망해서 광야로 갔을 때 41살쯤 됐을 때 너 다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끌어내라. 모세가 가겠습니까? 그때 안 가요. 모세는 뭐만 하고 다녀요? 나는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누구 만나면? 히브리 사람 만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뭐야? 자기 공로만 자랑하네. 나는 유대인으로 히브리 백성으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놈 죽였는데 날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가라! 그건 못 가요. 몇 년 훈련 거쳤어요? 40년을 또 뭘 받았어요? 이 아나의 과정을 통과했다. 아나의 과정을 또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부 과정 가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그 가난함이,
그의 복종함이 그의 겸비케 되고 낮아진 과정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극심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네, 다 같이 읽으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 내가 그릇 곤란 행할 때 당하기 전에는 히브리어 무슨 단어예요? 아나 아나를 당하기 전에는 모르고 당했죠?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릇 행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살 때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아나가 아니고 모르고 살 때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참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곤란당하기 전에는 내가 모르고 살 때에는 아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가 모르고 살고 그땐 아나였단 말이에요. 알고 살은 줄 알았는데 고난당할 때에는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통과를 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갖다 때려부시니까 그때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19편) 107절도 봐보세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왜 소성케 하라고 그래요? 나의 고난, 나를 낮추심이 너무나 극심한, 이거 누가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임금됐다고 까불고 오만해지고 하니까 하나 갖다 던져준 게 뭘 던져줬어요? 바세바 갖다 던져줬다고. 그러니까 야, 바세바야말로 정말 멋있구나. 그러고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몰라요. 하면은 안 된다 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은 해야만 된다로 돌아서 버렸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쌓아놨고 물기 잘하는 개는 뭐 주면 이빨 다 빠져요? 하여튼 뭐든지 주먹 물어 그냥.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줘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느냐,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 아니면 텁썩 무느냐. 물었다 하면은 사람 이빨은 다 빠진 거예요. 물고 난 다음에 놓질 못해요. 왜? 물게 하는 것도 제 힘으로 못 물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걸 놀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나의 뭐가 막심하오니? 아나가 모르고 아나를 했다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줘서 소성 다시 살려달라. 실수를 허락을 해놓으시고 그 실수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아세요. 100%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될 때까지? 성령의 열매가 고루고루 나올 때까지는요, 다 50% 100%예요. 다 50% 100%. 참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참고예요? 근데 내가 참고로 가르치니까 못 참는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참아주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완악한 기독교인을 욕하지 말라. 욕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나는 안 그러겠다 하고 그 사람을 멀리 했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변화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온유하고 가난한 자가 돼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뒷전에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낫다. 자, 또 봐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한번 열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정령이 읽어요. 알라.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에요? 람 아브라함하고 발음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아브라함을 만들기 전부터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성경에 오늘날도 예수 믿는데 아마 마누라 자기 살기 위해서 팔아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살고 너 죽어라 그래가지고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 있어요? 오늘날도 없는 얘기야. 믿음의 조상이 그 짓을 했다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라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교회가 생기는 만큼 세상 사람들은 더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자, 다시 읽읍시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괴롭게 하다가 무슨 말이었어요? 아나. 아브라함 너 알아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나오려면 누가 고통을 준다고요? 누가 고통을 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요? 먼저 혈과육에 속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화의 과정, 곤고하게 하고 낮게 하고 만들어요. 자, 점심들 먹고